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나와서 좀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살렐. 제가 계속 이름을 설교 제목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래서 부살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1장 전반부는 25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책임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성막의 각 기구와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양식을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작 담당자들까지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수치에 정확하시다. 설계도 옷이라든 그 대제사장의 옷은 이제 종류가 한 7가지 되는데, 정확한 수치, 정확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성경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영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구. 31장 4절에 정교한 일을 영구하여. 자, 하나님의 영이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구하여.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연구를 해서 그 재능을, 성령 충만의 은사를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초신자들이 성령 받고 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해야지 신유의 은사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없어져 버려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릇,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너에게 준 근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교하기 전에 안수를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안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지만 날마다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겸손함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랬어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게 영적인 교만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남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가족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갈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막을 짓는데 하루 만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한 6개월 정도 성막을 건축했다 이렇게 보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막을 지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를 주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부살렐이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막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안식일이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안식일보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새벽 기도와 저녁 성경 통독이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만남이죠. 자,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은 여러분 출애굽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졌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AD 70년서부터 성전에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가정에서 지켰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가정예배라는 게 자기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기독교의 예배에 안식일이 분리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이제 분리되는 것이 AD 70년이에요. 자, 안식일이 뭐예요? 출애굽 때 노예 생활한 사람과 출애굽 후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딱 안식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는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기도하느냐. 안식년도 있고, 안식년은 이제 6년이라고 7년째는 이제 밭을 휴경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예들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런데 희년과 비슷하죠. 희년. 근데 땅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희년은 땅을 돌려줘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절기, 유월절, 장막절,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자, 상번제서부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의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억하는 것, 신앙 고백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창조를 기억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누구든지 핑계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쯤 성령을 받았더라. 거기에 12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안수했을 때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됐더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재림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1번이 강해지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1번이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는 권능을 받아. 12제자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에 권능을 받아. 70명의 제자가 전도여행 갔을 때 권능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제가 어느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새 고민이 많다. 무슨 고민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봤을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괴로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뜻이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엘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살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답하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주의 전능하신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보답하시고 상 주기를 원한다. 우상의 날개 아래 욕심으로, 거짓으로, 불순종으로, 마귀로, 악한 영으로, 열매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괴로워요. 예배드리지 않는 걸 볼 때, 기도하지 않는 걸 볼 때, 전도하지 않는 걸 볼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겠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걸 본 거예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걸 눈으로 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무거운 짐이야.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불순종하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말이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머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을 자기 발로 찾아서 이제 지옥을 갔는데 공사 중. 그래서 무슨 지옥의 공사 중이냐 그러니까는 지옥에 오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을 확장하느라고 공사 중이래. 지옥에 오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갔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옥이 왜 공사 중인지 아세요? 지옥에 오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웬만한 지옥불로는 이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안 받아서 지옥의 불을 올리느라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옥에 불을 올리는데 그 땔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아닌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파수꾼의 사명에 모든 사람의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살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아래 있는가? 우상의 날개 아래, 마귀의 날개 아래, 욕심으로, 거짓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